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저의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함께 데려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마지막도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더욱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순종을 향한 결연한 결심의 표현임과 동시에 제자들도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몸만이 아니라 예수를 몸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길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펼쳐 보이신 권능을 자기의 죽음을 막는 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의 그 기적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듯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기적 또한도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에 제자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해도 모를 만큼 이들은 자기 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영광 중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예수의 약속이 영향을 준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영광은 세상 나라의 모든 권력자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희생 위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자들의 기대가 그들의 영적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영적 맹인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잔을 마실 준비가 되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처에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올 때에 모든 제자는 예수의 잔을 공유하지 않고 도망할 것 역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의 주권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리라고 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예수의 좌우편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은 강도들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요청에 내용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좌우편에 앉으려는 마음은 그들 모두에게 있었는데 두 제자가 모친의 힘으로 청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원하는 행위는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를 향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큰 자고 큰 자는 강한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들과 달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모범으로 인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며 섬기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위에서 통치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의 흐름을 되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운명에 대한 내용을 듣고도 순환을 은유적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희생 정도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에는 작은 자들을 섬기는 종들이 필요하지 얼마 동안만 잠깐 섬기고 나서 피라미드 위에 오르는 주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크게 되려 하는 욕망이 당연한 나라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속성을 따르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양인 작은 자를 살리기 위해 낮아져 희생하는 목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몸값으로 주기 위해 오신 인자처럼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제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섬기기 위해 낮아진 제자가 진정 큰 자로 인정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가실 때에 길가에서 두 맹인이 온 힘을 다해 예수께 자비를 구합니다. 29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9절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 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0에서 30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 일행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맹인 둘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맹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언급합니다. 이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지 맹인은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선언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사명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희년의 복음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신 그 구원의 대상들처럼 거지맹이는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요, 눈먼 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긍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를 왕을 뜻하는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통치할 나라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지만 거짓 맹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들을 꾸짖습니다. 이 무리는 거짓 맹인들의 간청이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위한 행진을 가로막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고 꾸짖을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어린 아이들처럼 거짓 맹인 역시도 예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거짓 맹인과 같이 비참하게 낮아진 인생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사람의 책망에 이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더 큰 소리로 소리껏 외칩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끈질기게 간청한 과부처럼 이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처럼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은총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공경에 처한 자의 그 간청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이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복이 원한다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기 원한다고 예수께 간구합니다. 주의 긍휼만이 자신의 그 비참하게 만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이들은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맹인들처럼 예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의 능력에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능력은, 그 구원의 특징은 반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던 인물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릅니다. 비록 지식적으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를 많이 알지는 못하였지만, 부족하고 모질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겉모습으로만 다루고 있었지만, 이 맹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께 걸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 믿는 게 가장 잘한 일이다 싶지 않으십니까? 짧은 인생을 산 저의 고백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다 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 맹인들과 같이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주를 경험하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를 따르는 신용만이 아니라 막상 내 욕심, 내 계산은 다 숨겨놓은 채 따라가지 마시고 온전히 그 십자가를 지며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져 가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걷자 초청해 주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맹인들과 같이 주만 의지함으로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편해지기를, 높아지기를 바라며 높은 자리만 바라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보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주님이 내 필요를 위한 도구로 세워놓았다는 그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주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 길 가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필요를 위함이 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기 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성도, 한 가정, 한 지역, 한 국가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의 그 목소리가 천사 소리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